자,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원망과 분주함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예,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길에 들어섰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거는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되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논쟁거리가 좀 돼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라고, 이것도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주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걸어서 건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 안 믿죠. 아마도 다른 어떤 사건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그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건 누가 그랬대요.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이분이 성경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홍해라고 하는 이게 붉은 바다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갈대밭. 그래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진짜 바다를 갈라서 건넌 게 아니라 뭘 갈라서 건넌 거예요? 이 갈대밭을 갈라서 걷는 것이 말이 이렇게 안 되냐 오늘 걷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꼬마애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우와, 정말 그야말로 진짜 갈대밭을 건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지 않겠느냐. 왜 기적이에요? 어떻게 갈대밭에 애굽 사람들이 수장돼서 죽느냐는 거죠.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기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적들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다음 주가 정말로 대박입니다. 다음 주 나아나들이 것이. 그래서 이게 PPT로 이제 프로젝트로 보여드리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핸드아웃을 좀 만들었습니다. 참 착한 목사죠. 예,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여기 앞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앞에 지도.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게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이 가나안에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안에 금방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전쟁을 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밑으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근데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는데, 보통은 쭉 내려가다가 이 끝에, 이게 이제 시내 광야인데 이 끝에 시내산이 있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 아닙니다. 이게 가보면 이 밑에서 무슨 이제 장막을 쳤던 어떤 흔적들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여기만 애굽 땅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애굽 땅이었어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다 애굽 땅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시내산에 거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못 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와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탄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광목질들을 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래 원래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었던 루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돼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경로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장막을 쳤어요. 이제 장막을 쳐서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느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자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닷가 근처에 200만 명이 장막을 칠 수 있는 장소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것만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만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걸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딱 이 부분을 가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보여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확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의도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천막을 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핸드아웃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기다란 기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둥이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침에 이 큰 높은 기둥이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깃발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원래 솔로몬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기념 기둥을 하나씩, 돌 기둥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양쪽에다 다. 근데 이쪽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쪽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요,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춰버리기 위해서 이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깃발처럼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기둥이 원래 있었던 자리 흔적만 잠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냐? 저쪽서부터 이게 길이 하나입니다. 길이 하나예요. 이게 길이 하나인데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장막을 친 상황 가운데서 바로가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서 도망가 버릴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병거들 전부 다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딱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 길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여기다 장막을 쳤다라고 했을 때 이 애국 군대들이 막 몰려서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이쪽엔 다 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상태, 완전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갇혀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애굽 이제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 병거들을 쭉 몰고서,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몰고 온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테스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딱 경험하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사탄이. 여러분 사단, 이게 두려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마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자꾸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고 빨리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두려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을 경험한 순간. 그게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 선악과를 따. 네,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죄를 딱 짓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두려움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빨리 떨쳐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마비 상태가 됩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공포 영화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도깨비든 뭐든, 뭐 살인자든 뭐든 이렇게 팍 나타나면 충분히 이 사람이 뒤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요, 못 가요? 이게 딱 얼어버려. 이게 뭐 때문에 얼어버리냐? 충분히 제정신 차리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딱 얼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 영과 혼과 육이 마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앞에 딱 어린 사슴이 딱 쓰면요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잡혀버립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11절에 보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도대체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선까지 가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누굴 향하여 원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된다.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죄 가운데로 갑니다. 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시는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뭘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몰아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몰아내야 된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혹시나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마음을 빨리 쫓아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자,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같아요. 이 그릇인데,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이 굉장히 독특해서요, 진공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는 꼭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만약에 두려움이 담겼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이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넣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그 자체로 뽑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으세요. 자, 눈을 한번 감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눈 감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곰 인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 인형. 자, 어떻게 생긴 곰이냐면요, 눈이 검정색입니다. 눈이 검정색이에요. 머릿속에다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귀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곰 발바닥, 네 발바닥이 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곰의 배가 녹색입니다. 자, 그림이 좀 그려졌죠?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곰이 첫 번째, 눈이 무슨 색이었다고요? 검정색. 자, 귀가 무슨 색? 하얀색. 자, 발바닥. 노란색. 자, 배는 무슨 색이에요? 녹색. 다 기억하시죠? 자, 눈을 다시 한번 감으세요. 자,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자, 곰 인형, 조금 전에 생각했던 곰 인형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10초 동안 곰 인형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절대. 떠올리지도 마시고 상상하지도 마시고.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머릿속에 그려진 곰 인형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올라와.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세요. 잠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다시 한번 감아보세요. 자, 빨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사과.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사과입니다. 방금 씻어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한 입 딱 깨물으면 정말로 시큼달콤할 것 같은 그런 사과예요.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막 입에 막 침이 막 돕니다.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한 입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한번 떠보세요. 자, 사과를 생각하고 계시는 가운데 곰 인형이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올라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곰 인형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걸 잊어야지. 자, 생각은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더 생각이 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잠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 뭐만 떠올라요? 나를 괴롭게 했던 그놈의 자식이 자꾸 얼굴이 떠올라요.
막 이런저런 일 계속 그 사건만 떠올르고 절대 잠 못 이룹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머리라고 하는 이 뇌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그릇 안에 그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새롭게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 구조예요. 생각의 구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해치우려면 떠나가도록 하려면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내 안에 담겨진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것을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서 이걸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구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군사들과 병거를 가지고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사들이에요. 자꾸 그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만 들어요? 두려운 마음. 뭐 어려운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저거 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의 그릇 안에 뭘 담아라? 하나님을 담아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각 안 해야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담으면 돼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자로 막 다닐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과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이겼는지 시편을 보면 다 나와요. 시편을 보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 근심과 걱정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에 집중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더 빠지든지 이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뒤집어 엎어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막 무서우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까?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권해드릴게요.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다윗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뭐에 집중했는지를 시편에서 나와 있거든요. 다 시편에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로 채워야 되느냐? 기도로 채우십시오.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면요, 그것이 다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두려움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몰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만히 기다려라. 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차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몰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라. 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이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경직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은요, 분주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분주해져요.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요, 정확하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만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뭘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뭘로 범죄하게 되느냐? 말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잖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구에게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입입니다. 입.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어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어떻게 하지 말라? 분주해지지 말라. 예, 분주해지면 안 돼요.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된다. 자, 세 번째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네, 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실수하게 되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결국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자꾸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기에요 하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가. 하나님 저기에요, 자기가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일 생기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버려놓은 문제나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계속 먼저 가면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계속 뒤쫓아 가시면서 청소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분이 따라 가시는 길을 따라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 소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사명과 소명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사명과 소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calling이 무슨 뜻이에요? calling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보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이스. 이런 보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듣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 아래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디로 부르시느냐,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걸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르심을 들으시고 들으심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했어요. 그러면 먼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부르실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하러 간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응답받고 나서는 즉각 움직여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집중해라 라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응답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도를 멈추고 응답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은 대부분 무엇을 동반하게 되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응답이 내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하다가 우리 교회 여기 예담교회 아닙니다. 예담교회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어떤 집사님이 참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이제 같은 부서에 있는데 이게 이제 미팅을 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함께 일할 때마다 계속 하여튼간 제가 말하는 것마다 반대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분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목사도 그럽니다. 목사도. 그런 분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분만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 그리고 그분만 보면 찬양하려고 그러다가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쪽이 우리 안에서 이게 몇몇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두려워. 왜? 그분 얼굴 마주칠 걸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집사님 마음을 좀 돌이키시던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꿈에 나타나 가셔가지고, 야, 손전도사, 전도사 때였으니까 손전도사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라도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근데 절대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영철아 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죠. 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이게 응답이에요. 그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생각나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 상담해보면 다 똑같아.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제가 잘못했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서 제가 사과합니까? 왜 자꾸. 근데 응답은 똑같아.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 결국은 버티다가 갔죠. 가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 사과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자,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받아줘. 더 열받아.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와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안 받아줘요. 뭐예요 이게. 완전 나만 창피하지. 여러분들 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 좀 반응 좀 해줘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결국은 3개월 정도 지나서 하와이로 이민 가버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는데 중요한 건 옮기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응답하셨으면 응답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게 됐는데 이 막 떨어지려고 했는데 간신히 이 돌 뭐 하나 잡았어요. 깜깜해가지고 밑에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무서운지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어떻게 뭐 사람을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이 절벽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손을 놔라고. 그럼 무슨 뭐야 이거?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인가 해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똑같아. 하나님이 손 좀 놔래. 그래서 절대 손 못 놓지. 나 죽으려고 손 놔. 그래서 거기서 30분, 40분, 50분, 1시간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1시간을. 얼마나 힘들겠어. 지칠 대로 다 지쳐가지고 도저히 잡고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손 놓으라니까. 하나님 도저히 잡을 힘도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손을 탁 놔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동안 불과 20-30cm 그 위에 매달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던 거야.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절벽인 줄 알고. 응답 받았을 때 손 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손 놨으면 툭 내려와가지고 집에 갔지. 1시간 동안 뭐 하려고 고생한 거예요? 응답에 순종 안 하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손 놓으라 그러면 놓으면 돼.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태껏 손해본 게 뭔데, 내가 억울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도저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누구만 손해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여러분들 그런 인생 너무 많아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평생 붙들고 바들바들 하다가 그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놔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셔요.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응답에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홍해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제대로 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밟는 그 땅이 다 누구 땅이라고요? 다 네 땅이라는 거야. 밟는 그 땅이. 근데 그 밟는 그 땅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자, 4절 말씀을 정확하게 지도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위에서부터 요만큼 이게 갈릴리 바다고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해입니다. 요만큼까지예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아까 침에 그 그림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자, 이 그림 그대로 보여주시고, 곧 광야는 지금 가나안 땅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바논은 요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자,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라 불과 30분의 1 정도의 땅 가지고 간신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응답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발을 옮겨서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요만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덜 주셔서가 아니야. 덜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몇 분의 몇 밖에 안 된다?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주신 비전과 주신 약속과 주신 응답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나안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그걸 다 누리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하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가나안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